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두 절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맞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우리가 혈과 육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는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1944년 12월에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독일 장교 오토 스코르첸이라는 사람이 벌지 전투를 이끌었습니다. 거기서 독일의 마지막 반격을 주도하는 작전을 펼쳤는데요. 그 사람이 사용한 작전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독일 병사들을 뽑아서 미군 복장을 입히고 미군 장비를 주어서 그 미군의 후방에 침투시키는 작전을 했죠. 그래서 미군의 진격 방향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가짜 정보를 퍼뜨리고 또 막 표지판도 바꿔가면서 혼란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작전으로 인해서 미군 사이에서는 서로를 적군으로 오해하는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미군은 고위급 지휘관을 이제 이 사람도 독일군 아니야? 하는 생각으로 체포를 하는 그런 일도 벌어졌습니다. 역사가 말해주듯이 이 스코르체니의 작전은 미군에게 상당한 혼란을 주었지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독일이 패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전은 미군 내 적을 혼란을 시킨 그 아주 어려움을 준 그런 사건으로 우리에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전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매우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상을 보셔서 알겠지만 우크라이나도 지금 전쟁 중에 있죠. 그 우크라이나 군대들을 보면 우크라이나 국기 여러분 보셨어요? 노란색하고 파란색 있죠. 근데 그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여기 허벅지에 이런 팔 같은데 파란색 테이프를 두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지 궁금했었는데 자기들끼리 식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러시아 사람인데 우크라이나 행세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적과 아군을 구별하는 것, 즉 피하 식별입니다. 군대에 다녀오신 우리 형제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 피하 식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그래서 매일매일 새로운 암구호가 나오죠. 보초 서보시고 당직 서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오늘 암구호 뭐야? 그러면 알려주죠. 당직사관이 딱딱 알려줘서 오늘 짜장면 짬뽕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밤에 어두울 때 보초를 쓰고 있을 때 누군가가 옵니다. 인기척이 느껴지면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짜장면. 그럼 상대편은 뭘 이야기해야 됩니까? 짬뽕 해야 돼요. 만약에 짬뽕을 안 하고 뭐 탕수육 이랬다고 하면 제가 들은 바로는 제 예전에 군대 동기의 형이 백령동과 그 연평동가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실제로 그쪽에는 대검을 착검을 하고 보초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대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암고를 했는데 무성의하게 대답한 거예요. 내가 대위인데 안 열어줘? 해가지고 실제로 허벅지를 이렇게 찌른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병원에 실려간 대위가 그 찌른 사람에게 그러더라고요. 안 쏴줘서 고맙다고. 왜냐면은 이거는 실제로 암구호는 엄청 중요한 것이고 피하 식별이 확인이 안 되면 전시 상황에서는 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처럼 적과 아군을 구별하는 것은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크로체니와 같이 그보다 더 간교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혼란을 빠뜨리는 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입니다. 마귀죠. 성경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으로 우리의 적으로 정확하게 우리의 피하 식별을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적은 마귀입니다. 우리의 적은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이나 우리의 믿지 않는 동료나 우리의 또 이 지체들, 사랑스러운 지체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우리의 적이 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적은 다른 누구도 아닌 마귀입니다. 사탄이죠.
그러나 마귀의 관계로 인해서 성도들은 역시 이 피하 식별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을 향하여 적대감과 공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대적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오늘 이 마귀에 대해서,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마귀의 관계 첫 번째는 신자는 마귀에게 선동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예가 있을까요? 역대상 2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일어나 다윗을 선동하여 이스라엘의 수를 세게 하더라. 분명히 성경이 말합니다. 다윗은 누구죠? 다윗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왕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는 평가를 받은 성도예요. 대단한 성도죠. 그런데 그러한 다윗도 사탄에게 선동당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선동당했다. 사탄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죠. 이스라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인데 마치 그 발람의 계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미디안과 행음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징계를 받았죠. 그런 것처럼 지금 사탄은 다윗을 선동해가지고 이스라엘의 큰 재앙을 불러일으키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사탄이 다윗을 선동할 때 간교하게 비집고 들어간 틈이 있어요. 사탄도 보통 내기가 아니죠. 지금 여기서도 듣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걸 한번 잘 들어보길 바랍니다. 사탄도 이 비집고 들어가는 틈이 있죠. 다윗이 교만이에요.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비집고 들어갑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수를 셀 때 하나님께 대속물을 드려야 되죠. 사람의 빈부에 상관없이 남자라면, 성인 남자라면 성전에 따라서 반세계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표시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속전을 드리는 것 없이 단순하게 수를 셌죠. 이것은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려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더 나아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다윗으로 인해서, 사탄에게 선동당한 다윗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하루아침에 7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건 엄청나게 끔찍한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치셨고 사탄에게 선동당한 그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성도를 선동해서, 마귀는 우리들을 선동해서 주변에 재앙을 당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귀에게 선동당할 때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죠. 성경에 그런 예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전진하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으며 또한 아간과 그의 집안 사람들은 전부 다 처형을 당했죠. 이처럼 사탄이 우리를 선동할 때 사탄은 신자들을 선동해서 그 주변에 큰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걸 명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신자는 마귀에게 속을 수 있다는 겁니다. 속을 수 있을까요? 마귀는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탄에 대해서 속이는 자라고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죠. 계시록 12장 9절에 이에 큰 용이 내쫓겼으니 저 옛 뱀, 곧 마귀라 불리고 사탄이라고도 불리는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했죠? 속이는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사람을 속여왔어요. 안타깝지만 처음에 속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브죠. 자매님들 이 얘기하면 조금 섭섭하실 수 있는데 이브가 속았어요. 근데 안 섭섭한 게 맞아요. 왜냐? 저 같아도 속았을 거예요. 우리 누구나 다 속았을 겁니다. 이브는 안타깝게도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이브가 속아 넘어간 것도 안타깝지만 내가 속아 넘어간 것도 안타깝죠. 그리고 여러분 더 끔찍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회복된 사람이 여전히 속는 일이 있다는 것이 더욱 끔찍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지만 그런 일이 있으니까 바울이 이렇게 경고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어떤 방식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은 경고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브를 속인 것 같이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속아 넘어간다면 단순함에서 떠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될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믿음은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이러한 단순한 믿음에서 떠나 부패하게 만들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속인다는 거죠. 성경의 진리들은 매우 간단 명료해요. 뭐 복잡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속이죠. 세상의 철학과 과학, 문화, 정치, 교육 이런 것들을 들이대면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여권 신장해야 된다. 페미니즘 운동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장된 것에 속아서 단순한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해야 될 걸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여자에게 목사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단순함에서 떠나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죠. 성경에서는 여성들에게 임무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정을 돌보는 일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어때요? 제가 우리 거룩한 여인들 하면서 우리 청년부하고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독박육아? 처음 들어보셨죠? 옛날 분들은 처음 들어보셨죠? 왜냐? 요즘에 생겨난 말이거든요. 요즘에 여성분들이 자기 혼자 육아를 하는 것을 독박 썼다 하면서 독박육아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마귀에게 속아서 새로 만들어낸 말이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여성분들 일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왜 일을 하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계속해서 근대화가 되면서 사람들을 부추기는 거죠. 여성들이 일하러 나가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연적으로 임금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너도 나도 여성분들이 일을 안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성분들이 자꾸만 사회에 진출하니까 결과적으로 가정을 돌보는 일이 힘들어지죠. 그런데 요즘에 남성분들 보면 우리 형제님들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육아에 많이 참여합니다. 그런데도 만약에 남편이 일을 하러 갔거나 무슨 일이 있어서 내가 혼자 오롯이 주말에 아이를 본다 그러면 뭐라고 표현하느냐? 독박 육아를 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일인데 그걸 경시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사탄에게 속아서 막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죠. 단순한 믿음에서 부패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물질 만능과 출세, 성공을 중시해서 경배를 벌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먹고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제가 성공해서 돈 많이 벌고 헌금 많이 할게요. 이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이건 크나큰 착각이죠. 단순함에서 떠나 마귀가 주는 속삭임에 선동당하고 속아서 이런 것들을 자꾸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에 속아서 하나님처럼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판단하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 오늘날 우리를 계속해서 속입니다. 너무나 많은 상황 속에서 마귀는 항상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단순한 믿음에 거하지 않고 떠나서 부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끔찍한 일이에요. 신자는 마귀에게 속한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선동하고 속여서 우리가 마귀에게 속한 일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끔찍하죠. 우리의 대적자의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대적자의 부역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간첩 스파이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원하시지 않죠. 아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속여서 선동해서 우리가 마귀에게 속한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지 않았겠지만 어느 순간 적군을 위해 일하는 것과 같죠. 여러분 그럼 마귀가 마귀에 속한 일을 하게 만든다고 했는데 마귀에 하는 일이 뭘까요? 사망이죠. 죽음입니다. 마귀가 하는 가장 좋아하는 일은 사망이에요.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이 마귀의 일이죠. 마귀가 가게 될 불의 호수에 한 혼이라도 더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사망을 당하게 하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일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이죠. 더 이상 사망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생명에 속한 새로운 일을 하도록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이 바로 성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성도가 마귀에게 속한 일을 한다. 얼마나 끔찍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요한일서 3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가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살해하였느니라. 그런데 그가 무슨 이유로 그를 살해하였느냐? 이는 자기 행위는 악하고 자기 형제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 요한서신은 성도에게 보낸 편지가 맞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쓰여진 게 맞죠? 자,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도 마귀에게 속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겠죠. 바로 마귀가 좋아하는 일, 형제를 죽이는 일이죠.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데 형제를 죽이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그 형제가 나쁜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형제는 의로운 일을 했는데 내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아벨을 죽인 가인처럼 성도들 역시 자기 형제요 자매를 죽이는 행위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선동당해서 마귀의 부역자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전적으로 마귀에게 속한 일이라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혹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아벨은 진짜 의로운 일을 했고 그 형제는, 그 자매는 잘못을 한 게 명백해요.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어떤 지체, 그런 분이 우리 형제요 자매가 했던 일이 정말로 그런 악의를 가지고 했다고 확실하게 100%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확신할 수 없는, 그러니까 확신할 수가 없다면 그것은 마귀에게 속아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명백하게 잘못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니, 진짜 잘못이에요. 그건 누구나 앞에서 잘못을 한 게 맞아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심판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와 긍휼로 그 사람을 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잘못이 드러났죠. 명백하게 잘못을 했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죠. 그런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 뭐라고 하셨습니까? 친구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말한 가룟 유다도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볼장 다 보고 드러난 순간에도 친구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마귀는 성도를 더 이상 사망으로 끌고 가진 못하지만, 그러나 성도에게 생명을 풍성히 누리지 못하게 방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과 같은 그런 비참한 형편에 놓이게끔, 다시금 그런 걸 경험하게끔 만들 수는 있습니다. 우리를 속이고 선동해서 마귀에게 속한 일을 하게 하면서.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얼마나 안타깝고 분개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 옆을 맴돌면서 뱅뱅뱅뱅뱅뱅뱅 얼마나 기회를 노리는 이 마귀의 일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마귀는 정말 우리 옆을 계속해서 맴돕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들 반갑게 인사 잘 하시지만, 예를 들어 교회에 왔습니다. 어떤 지체가 나에게 인사를 하지 않아요. 바쁜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시력이 안 좋았을 수도 있고,
뭐 조금 이렇게 뭔가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사를 하지 않고 그냥 가요. 그런데 우리 옆을 뱅뱅뱅 돌던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봤지? 너 무시하는 거.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여기서 대접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전혀 그런 자격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성전의 문지기라도 만족하겠다고 한 시편 기자처럼 저는 여기 성도님들 틈에 섞여서 경배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이 물론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다 악수해 주시고 안아 주시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충분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옆에서 계속 속삭여요. 안 그래도 일주일간 힘들고 막 이건저런 일로 막 힘들었는데 오늘 목사님이 하필이면 전곡을 찌르고 뼈 때리는 설교로 내 마음을 후벼 팔 때 마귀는 우리 옆을 맴돌면서 얘기하죠. 저거 너 들으라고 하는 거 알지? 들었지?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설교는 표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공에 쏘시는 분입니까? 표적이 안 된 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유명한 요리사가 하는 그런 식당에 갔어요. 근데 그 식당의 요리사가 여러분을 알아보고 여러분이 얼마나 간을 하는지,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식재료를 좋아하는지를 알고 맞춰서 요리를 해주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죠. 엄청 좋아할 거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춤 요리로 딱 나를 맞추셨는데 왜 불편해하죠? 마귀가 속이고 있는 거예요. 저거 너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 거 알지? 그럼 좋아해야죠. 여러분, 이렇게 마귀는 우리의 주변을 돌면서 귀에 속삭이고 있습니다. 교회 일처리가 마음에 안 들거나 누구의 언행이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또 모자라 보이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일을 보았을 때 누가 우리를 그것에 대한 치리자로 삼은 적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매번 그래. 저 형제는, 저 자매는 안 바뀔 거야. 난 더 이상 저 사람하고 상관하지 않을래. 난 저 사람 포기할래. 여러분, 이거 마귀가 속이고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태도로 우리를 대하셨다. 나 저 사람 상관 안 할래. 나 이제 저 사람 포기할래. 그럼 우리 죽었어요. 전 여기 못 있어요. 그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속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회개에 관한 거예요. 이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체들 사이에서 잘못이 있었을 때 드러났다면, 안 드러나면 그냥 주님께 회개하면 됩니다. 근데 드러난 잘못이 있다면 그것도 물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지만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냥 스리슬쩍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해야 돼요. 첫 번째 문제는 회개하지 않으면 나도 상관하지 않겠다는 태도예요. 회개하기 전까지는, 나에게 사과하기 전까지는 나도 상대하지 않겠다는 마음입니다. 왜 인사 안 하세요? 왜 못 본 척 하세요? 왜 불편하세요? 나는 그럴 마음은 있는데 나에게 회개하지 않잖아요. 나에게 사과하지 않잖아요. 라고 말씀한다면 여러분,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보여드렸을 때, 우리의 마음을 좀 표현했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셨습니까? 아니, 오히려 우리가 뻔뻔스럽고 오만불손하고 교만하기 짝이 없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시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이 회개하면 내가 받아주겠다고요. 이거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마음이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는 마음이에요.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화해에 관한 거예요. 용서도 했고 이해도 하겠어요. 하지만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관계가 발전되질 않아요.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마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셨고 용서해줬고 지옥에도 안 보내주고 나중에 너 천국으로 데려올 거야. 하지만 너와 나는 격이 다르니까 거기까지야. 우리는 좀 거리를 두면서 살아가자.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 이겁니까? 절대로 아니죠. 예수님과 연합된 삶, 더욱 하나가 된 삶,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해된 삶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떤 지체와 선을 긋고 여기까지야. 나하고 그 사람은 결이 안 맞아. 여기까지야 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그게 나와 그의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화해입니까? 서로를 위한 거라고 착각하죠. 여러분 로마서 1장 31절에 죄들의 항목을 열거하는 중에 화해할 수 없는 자라는 항목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화해하기 어려워하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명백하게 말씀하셨어요. 화해하기 어려운 건 뭐라고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화해에 관심이 많으세요. 누구보다 화해하고 싶어하는 분이세요. 그 증거가 뭡니까? 자신의 아들을 주셨죠.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주셨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고 원수였을 때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화해란 무엇입니까? 완전히 회복되어 이전과는 다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가까워지는 거예요.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게 화해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화해를 배우고 하나님의 화해를 누리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지체들과 회개를 하고 사과를 하고 화해를 했다면 이게 거리 두는 게 하나님의 보여주신 화해 맞습니까? 아니에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화해란 그런 것이죠. 완전히 회복되어 이전과 다른 아름답고 사랑을 누리는 관계 회복이 화해예요. 적당히 거리 두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화해가 어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화해가 어려운지 아세요? 그 결과를 알기 때문이에요. 마치 니느웨를 향하던 요나처럼 그 결과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는 뭡니까? 진정한 화해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게 뭐예요? 자신의 생명이죠.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거죠. 화해가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내가 십자가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와 화해하기를, 그 사람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사람하고 사랑의 관계가 되려면 내가 십자가에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화해가 어려운 겁니다. 그 결과를 알기 때문이죠. 나 자신을 십자가에 달아야 진정한 화해가 가능한 겁니다. 화해하기 싫어서 일부러 받아주지 않고 거리 두기를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화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누가 좋아하는 겁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새에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선동당해서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마귀에게 속한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진정으로 화해하지 못하면서 마귀의 일을 하는 거죠. 마음으로 살인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찾아보신 대로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13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우리가 이미 사랑으로 스스로 믿었던 것을 아나니 이는 우리가 우리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거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니 살인자는 그의 안에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누구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 생명을 내려놓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 여기 읽어보셨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합니다. 세상이 원래 누구를 미워하죠? 예수님 미워하죠? 근데 이제 우리를 미워해요. 왜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건 뭡니까?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거죠. 16절에 보세요.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생명을 내려놓는 것이 마땅하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 안에 거한다. 바로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생명도 내어놓아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내 자존심 그거 못 내려놓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진정한 화해를 누려야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 돼야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아, 예수님의 제자구나. 아, 그리스도인이구나. 아, 저것이 교회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겠죠. 일전에 목사님께서 아프리카의 예를 들면서 설교하신 적이 있어요. 한 달 전쯤에. 마치 어떤 것 같으면 아프리카의 들소들이 사자가 왔을 때 서로를 지켜주기 위해서 뿔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자를 들이받는 게 아니고 옆에 물소를 들이받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일이 절대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절대로 우리 교회에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우리 자신들에게 더 이상 나오지 않아야겠습니다. 악한 마귀의 관계 때문에 오늘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의 적입니까? 불신 가족이 우리의 적입니까?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이 적입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이 우리의 적입니까? 우리의 적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다른 적은 없어요. 마귀, 사탄이 우리의 적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대적은 딱 사탄, 사악한 마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교훈으로 얻을 수 있는 거 3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첫 번째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성령님께서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를 교회 안에 주셨죠.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으면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영들의 활동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듭난 사람들로서 이런 영적인 일들에 관심을 갖고 또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눈에는 영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 마귀가 여기 있긴 있지만 또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님 계시고 또 천사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눈에 보이는 거는 다 성도님들밖에 없어요. 자, 그러나 영은 존재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현상에 의해서 어떤 영의 활동이 있는지를 분별할 수는 있다는 거죠. 마치 열매로 나무를 아는 것처럼, 나뭇가지가 흔들리면 바람이 부는 걸 아는 것처럼 어떤 현상을 보면 어떤 영이 일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런즉 내가 너희를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에 의해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또 성령님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는 곳.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높이고 고백하는 곳에는 누구의 활동이 있다는 겁니까? 성령님의 활동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구원받고 누가 찬송을 하거나 주님을 높이는 일들이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성령님의 활동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반대로 오늘 마귀가 좋아하는 일과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내가 그런 현상을 목격하거나 또는 내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우리는 반대로 마귀가 일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파악한다면 우리는 다음에 내가 어떤 행동을 선택해야 될지 명확하게 알 수 있죠. 근데 그걸 파악하지 못하면은 그냥 나도 모르게 속아서 끌려 넘어가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설교자분이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귀가 어떤 생각을 심어주려고 막 할 때, 여러분 마치 그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뭘 널어놨을 때 새가 와서 쪼으려고 할 때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쫓아내듯이 그런 식으로 하라는 거죠. 뭔가 자꾸만 그런 게 보여요. 아, 저거 마귀가 일하는 것 같은데? 내 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지금 마귀가 나를 선동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나를 속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깨어서 그런 것에 민감하셔야 돼요. 그런 것이 느껴졌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야죠. 저리 가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순한 믿음으로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해야죠. 하나님 아버지께 그걸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네.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해야죠. 지금 여기서도 일하고 있는 사탄들, 마귀들, 우리가 사탄과 마귀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단순한 믿음으로 물리치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귀 탓만 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분명 우리를 선동하고 속이죠. 죄에 넘어지도록 올무를 놓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성도를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시험하기도 하죠. 정죄하고 의심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를 낙담시키려고도 하죠. 그러나 마귀가 이런 간계를 쓰더라도 결국 넘어지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마귀는 강제로 우리를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욥기 읽어보셨잖아요. 다 하나님께 허락 맡아서 하는 거고 그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한테 할 수 있는 건 많이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가 자신을 누구의 종으로 내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어 너희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결국 내가 순종을 한 거는 내 책임이에요. 내가 거기에 기울여서 넘어지고 내가 선택을 했으면 내 책임이라는 거죠. 마귀 탓만 하면서 우리의 책임에 대해 소홀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에 민감하지 못하고 잘못된 그런 이분법에 빠질 수 있어요. 마치 죄는 마귀 때문이고 이건 나하고 상관없어. 이런 이상한 논리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마귀 탓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넘어지더라도 제가 또 부족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하고 몇 번이고 주님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또한 하나만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이건 아무 얘기도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얘기하니까 잘못된 걸 봐도 그냥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모자란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이해하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마귀에게 속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갈라디아서 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온유한 영으로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를 세워주기 위해서 말씀하겠죠. 우리는 그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얘기해서 저 사람이 죽을 것 같아요. 이걸 얘기해서 저 사람이 쓰는 게 아니고 나자빠질 것 같아요. 그건 다 마귀가 주는 것이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마귀에 대해서 계속 얘기 많이 했죠. 여기서 계속 뱅뱅뱅 돌고 여러분이 가는 데에서 계속 마귀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선동하고 속이려고 할 때 마귀보다 더 강하신 분이 항상 우리 옆에 있죠. 심지어 마귀는 무소부재, 그러니까 어디에나 있지는 않아요. 잠시 떠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는 법이 없죠. 아니 어디나 다 계신데 뭘 떠나긴 뭘 떠나요. 더군다나 믿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마귀의 존재도 인식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강하게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를 오늘 오전처럼 구원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아버지와 함께 있는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빠가 같이 있으면 기죽지 않아요. 어깨를 펴고 거침이 없죠. 당당하게 하죠.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걸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자신 있게, 항상 마귀와 싸울 수 있게, 항상 주님의 도움을 힘입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곱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주께서 확실히 이곳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더라. 저와 여러분이 가는 어떤 현장에도 어떤 상황에도 항상 하나님은 계십니다. 높은 데거나 낮은 데거나 화장실에 있거나 차를 운전할 때나 직장에서나 잠잘 때나 언제나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야곱처럼 몰랐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느끼며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마귀와 싸울 수가 있고요. 아니 우리가 뭐 어떻게 할 때 우리 능력이 됩니까? 우리는 힘이 없어요. 마귀하고 싸우면 나자빠져요. 근데 우리 같이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싸워주세요. 물리쳐주세요. 도와주세요. 쟤 좀 혼내주세요. 나 좀 건져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린 자주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통해 주님의 힘으로 승리하는 그런 때가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길 원하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한동안은 우리를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마귀는 쉬는 날이 없어요.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노립니다. 교회에서 기회를 노립니다. 틈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죠. 그러나 재밌는 거예요. 마귀는 자신의 결말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마귀 들린 두 사람이 오죠? 예수님께 절하고 뭐라고 합니까?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멸하시려고 왔습니까? 자기가 멸한다는 것도 알아요. 멸망당한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무서운 일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모순되고 어리석죠. 그리고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고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승리를 온 천하에 보여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승리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에 대해서 무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당당히 맞서 싸울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승리를 경험하는 삶, 그리고 결국에는 주님이 오셔서 이 마귀들을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우리를 선동하고 속이고 우리를 그렇게 부려먹고 싶어서 발악을 치던 그 마귀들을 몽땅 다 불의 호수에 던져 넣으실 겁니다. 통쾌해.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부역자로 살 것인가? 그런 노릇을 할 것인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닌데요.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 문을 열고 왔을 때 하나님의 화해를 누리고 성도들과 화해된 삶을 사는 사람은 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어떨까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죠. 오늘도 교회 가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분이 거의 없다고 저도 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오늘은 어떤 분이 떠올라서 교회 가는 것이 힘들어진다. 이분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싶다. 여러분, 이건 나도 모르는 새 마귀에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결단할 수 있습니다. 아까 군대 얘기해드렸죠. 뻔히 우크라이나 파란 테이프를 붙이고 있어요. 오늘도 같이 막 총 쏘고 막 힘들게 밥 먹고 엎드려 있고 바깥에서 이슬 맞으며 비 맞으며 자고 나와 함께 싸운 전우가 맞아요. 100% 확실해요.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수로 파란 띠가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총으로 찔러야 됩니까? 총 쏘고 칼로 찔러야 됩니까? 아니죠. 뻔히 내 동료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총뿌리, 우리의 칼끝을 어디로 겨눌지 여러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체들에게 겨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대적 마귀에게 겨눠야 됩니다. 마라나타 침례가 18년 됐어요. 제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18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초창기부터 같이 신앙생활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저 때문에 혹시라도 마음이 상한 분이 있다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다는 아니겠지만 18년이 지나오는 시간 동안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선동당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19년째를 가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마귀를 향해서 마귀와 싸우는 그런 데 집중하고 힘을 모아서 주님 오실 때까지 여기 안에 그리스도의 화해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화해의 은혜가 막 풍성하게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제 우리의 대적은 마귀다. 이걸 명심하시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교회 생활하면서 또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정말 중요한 그 하나님의 뜻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내가 내 대적을 잘못 선택해 왔구나. 내 대적은 마귀인데, 사탄인데 그가 나를 선동하고 속이며 부역자 노릇을 하게 할 수 있는데 내가 이런 마귀에게 속아서 지금 엉뚱하게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적으로 삼았구나. 여러분 가운데 이런 것들이 느껴지고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제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혹시라도 내 지체에 대해서 반감과 적대감과 적의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는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이런 것들을 내 옆에서 부추기는구나, 이런 걸 깨달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국은 모든 것은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마귀 때문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다는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아무리 마귀가 그래도 나는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 가겠습니다, 이런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며, 이게 그래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다루시는 중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이제 은혜를 베풀려고 하시는 중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내가 열을 내고 해결하려고 하고 달려들고 이렇게 하면서 문제를 더 복잡하게 하지 않느냐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제는 내 대적은 마귀라는 걸 분명히 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내가 교회에서 대접받으려고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려고 오는 건데, 내가 대접받지 못할 때마다,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마다 내 마음에 상처받고 속았는데 이제 더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름대로 여러분이 깨달아진 것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는 성도들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 속한 사람들을 더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 세우는데 뛰어나기를 원하고요. 베드로가 돌이킨 뒤에 형제들을 강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한 것처럼 저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